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 먼저 구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을 공부해봤어요. 혹시 네.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네, 저에게 맞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이걸 맞아요. 그냥 세상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쵸.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네. 예, 이런 말씀도 배웠습니다. 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공부해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생명이 되는 말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거 없죠? 네. 아니, 쌤 목소리가 별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권위 있게 되고 싶어가지고. 아, 중저음으로. 되게 매력적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고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아, 정말 반반입니다. 반반이라고? 반반? 2대8 아니야? 아유, 저는 너무 아니, 힘들어요. 아, 그래요? 현재는 괴로워. 어떤 게 힘들어요? 일단 살아내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살아내는 이 게?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서 너무나 큰 행복을 또 얻게 되고요. 네, 반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뭔가요? 아무래도 자신 아닌가요? 뭐 성장통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거. 시선, 뭐. 시선. 네. 결국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네. 금방 이제 정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늘 마음 써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네. 또 그건 내가 내면화한 감정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을 입증해 보여. 네. 그러지 않으면 넌 도태될 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날 안 써주면 네. 어떻게 하지? 그렇죠.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늘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예.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뭐라고 하죠? 이런 마음을 염려, 염려, 조바심. 근심, 근심. 걱정. 근심. 불안, 걱정. 저는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불안. 근데 여러분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 쉽게 얘기해 볼게요. 네. 내가 앞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네. 숲길에서 네. 공포스러워요, 불안해요? 공포스럽죠. 공포죠. 예. 갑자기 이제 내가 어두운 산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은 뭘까요? 불안. 그건 약간 불안이죠. 약간 불안해요. 불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외부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일이 압도적으로 내게 닥쳐올까 봐 난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내 마음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온 씨가 염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예. 염려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비판 이런 것들이 내게 맞아.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2강 제자들의 삶의 방식.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있는데 조금 읽어가며 얘기를 할게요. 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적은 학생, 4절부터 6절까지 나온 학생. 네.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자, 불안이 인간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쫓겨났죠. 네. 쫓겨남. 그리고 쫓겨난 이들 사이에 하와와 아담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의 불행한 형제 관계에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비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죠, 가인을. 그래서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이 깃들여 있는 땅을 떠나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삽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 땅을 성경은 노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노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 방황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형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삶의 자리는 노시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항상 불안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불안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혹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나와 마주 서 있는 존재로 경쟁해야 하는 관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인간은 경쟁 속에서만 살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협동하며 살 수밖에 없죠. 경쟁보다는 협동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외적 힘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 큰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곰하고 싸울 수 없거든요.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못 싸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이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 지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동물 세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정말 필요했던 능력 가운데 하나가 협동하는 능력입니다. 나 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협동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언어였어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언과 어가 이렇게 있는데 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자가 여기에 있어요. 언은 내가 말을 발화하는 행위를 언이라고 그래요. 그 어라고 하는 것은 발화된 말들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게 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하나인 것 같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 새들도 우리가 새의 지저귀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새 언어를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동물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건 있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야 여기에 먹을 게 많아. 이리 와. 이렇게 이제 지저귀는 소리도 있고
위험해, 피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난 좀 외로워. 짝이 있으면 좋겠어. 우는 소리들이 있어요. 네. 각각의 그 언어들을 가지고 그렇죠? 명백한 의미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도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후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속에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모음을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달된 언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새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우리는 뭘 만들어내냐면 상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상징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협동의 도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렇게 협동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언어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세상에는 한정된 재화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너의 욕망이 부딪혔을 때 내가 쉽게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갈등이 없겠지만 서로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라고 한 말 어떤 말에서 유래됐는지 아시죠? 갈등. 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덩쿨을 얘기해요. 칡. 칙. 네. 등이라고 하는 건 등나무 덩굴입니다. 네. 등나무. 근데 이 갈등이 왜 등나무하고 칡이 섞였냐면 칡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감아간대요. 이렇게 어떤 물체나 나무를. 네. 근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아요. 반대네. 반대 방향. 그렇지네. 예. 와, 이렇게 어.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꼬이네요, 진짜. 꼬여. 그게 이제 갈등입니다. 우리 말로 갈등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빚어진 거죠. 그건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좋아하세요? 아우, 전혀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견디기 어려워요. 왜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데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적절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 과정을. 근데 우린 일단 갈등이 생기면 불편해. 마음이. 갈등 회피주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차이를 무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슬그머니 차이를 없애버림으로 좀 대립적 상황이 주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한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좋은 태도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타자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제 7장 첫머리에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가 나쁜가요? 때로는 필요한 필요하다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때때로 필요하죠. 비판하는 거. 혹은 비평하는 것도 필요하죠. 문학 비평을 한다든지 예술 비평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 비판받기 싫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마. 그러면 남들이 널 비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휘씨를 비판 안 했어. 근데 예를 들어 마음속에 휘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내 속에 잔뜩 있어. 근데 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판 안 한 걸까요? 한 거죠. 네. 속으로 한 거죠. 그럼요. 그죠? 애매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크리노.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규정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노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폄훼하는 거. 어떤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걸 폄훼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노는 전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걸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시스라는 게 영어로 오면은 크라이시스? 위기. 크라이시스입니다. 위기. 위기죠. 크라이시스라는 게. 근데 원래 옛날에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건 결정적 순간을 얘기하고 어떤 순간이냐면 환자가 회복될 것인지 악화되어 죽을는지 그 결정적인 국면을 크리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어떤 분기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저런 결정적 국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못되게 말함으로써 마치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이런 태도들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까닭이 뭐냐면 비난함을 통하여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비판이란 말이 긍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정죄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단정하는 마음.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딱 규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규정 속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폭력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그의 인간론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Das Menschsein ist Mensch werden 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은 뭐냐? 인간 되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는 being, becoming이에요. being, becoming. 인간은 과정 속에 있어요. 변화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맞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의 모습으로 고정해버리는 행위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정죄가 쇠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그렇죠. 그냥 툭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말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래 난 정말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자꾸 내면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함부로 단정적으로 규정짓지 말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꾸 가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키가 크네, 작네, 예쁘네, 어떠네, 똑똑해 보이네, 무지해 보이네, 온갖 판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더 깊은 곳으로 갈 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남의 눈에 티끌 빼겠다는 건데 여러분 눈에 들어있는 티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꼬투리 잡는 거. 네, 폼 잡기. 네,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버릇이죠. 인간의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남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기 성찰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돌아보는 걸 자기 성찰을 돌아봄이죠. 네. 근데 그냥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항상 타자가 앞에 있어. 그게 인영 씨와 내가 만났을 때 오늘 이제 저녁에 반성을 해보는 거야. 박인영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어땠는 거야? 난 진실했나? 내가 거짓되지는 않았나?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겉꾸미지는 않았나? 이렇게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찰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옛 선비들은 내성한다고 얘기했고 네. 또 성찰은 내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을 잘 관찰해 가면서 나를 돌아보면 되죠. 그걸 왜 찰이라고 그래요? 관찰할 때. 아니 그 말을 쓴단 말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나 허물은 합리화하거나 덮어두고 남의 죄나 허물을 부풀리는 게 인간의 버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여기 들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생각해 보면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들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가 들보잖아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과장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를 내성하는 일이 너무 적어요. 우리 눈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더욱더 엄정하게 자기를 살펴라 하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의 시선의 폭력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째려보거나 경멸하는 눈법, 눈길로 바라보거나 나를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보려 하기보다는 그 형제 자매의 그 눈 뒤에 어려 있는 눈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 까닭이 뭔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여림이 뭔지 이것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대목 보면서 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개가 어때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려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생화된 개들. 요즘도 뭐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이 뭐 산을 떠돌기도 하고 사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와 돼지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개 같은 사람이 있다.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은 차마 이런 말씀 안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를 주기만 하면 찢어 발기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오물덩이 속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렇죠?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나 진리를 보여줘도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끝까지 가가지고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왜곡, 폭력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 너무 쓰지 마.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가르침을 자기의 삶으로 바꿔나갈 용의가 없는 사람들이나 남들을 물어뜯는 일에만 열중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아라.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네. 네.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도 참.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규정하는 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하고 맞아요. 네.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꼬여 있는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거 없다. 주님은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인영 씨, 9절부터 12절까지 네. 휘 씨.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많이 인용되거든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잖아요.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대목 다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 그러네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목적어를 마음대로 대입해.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대입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네.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집을 구하면 집을 주시고 명예를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렇죠? 또 찾는 거 예. 그렇죠? 합격. 예. 온갖 이런 것들 구하면 다 주실 거다. 예. 아주 능동적이고 맞아요. 낙관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예. 오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어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목적어에 대한 암시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갖다 쓰기만 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3번씩이나 연이어 쓰신 까닭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 대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것은 싹 빼놓고 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법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면 가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뭐냐? 정말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자기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이런 얘기할 때 주의할 것은 네. 일반화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만 하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네.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어떤 그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일반화시켜서 너 다 내려놔야 돼. 시험 들죠.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게 제자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 얘기입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언어.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개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약간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설명할 수 없으면은 자기가 진실로 이해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다 느끼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언어의 관습 때문에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엔 뭐예요? 나의 생명의 뿌리가 그분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뜻도 아버지란 말 속에 투영되어 있는 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또 똑같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인간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늘아버지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물며라고 하물며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될 때 내 삶이 조금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단호하게 추구하며 사는데 그리고 이제 내게 어떤 그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 열어주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죠.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관계 맺음. 네. 관계 맺음, 관계를 맺는다는 거. 관이라는 게 이제 빗장 질러진 성문을 뜻하는 건데 원래 관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관이라고 하는 게 뭐야? 빗장을 잠가서 출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빗장을 풀어가지고 드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것이 연결된 게 개야. 그렇죠? 이게 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공감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데 공감은 단순하게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안 됐네 그냥 그러고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저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를 상상해가면서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근데 공감은 그냥 동정과는 달리 공감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게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상인데 논어에도 등장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률의 정반대 룰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온 씨는 육식주의자야. 예컨대. 예. 그래서 내가 늘 대접받을 때 난 육식 대접받고 싶어. 근데 그대로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대접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한 말 속에는 하나 생략된 말이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타자에 대한 참된 인식이 선행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좋을 대로 하면 안 돼. 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 타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제 락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고 이 사람 좋아하겠지 탁 틀어놓으면 난 미칠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똑같고 애들 태우고 갔는데 아빠 엄마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그 틀었더니 애들은 미치겠어. 이거 어려워요.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이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일이 선행될 때 비로소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대접을 뜻하는 단어가 포에오라는 헬라어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음식 대접하는 일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되지만 내가 존중받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나는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의 외로움을 동반해주는 벗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외로운 사람 곁에 다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나 또한 힘들어질까 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한다. 바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요 대목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구해야겠다. 기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 좋다. 저는 되게 반성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입을 닫았더니 눈에서 그렇게 나가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막. 네, 근데 어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 입 다물고 있는데 눈이 너무 무서워. 다 보여, 다 알겠어. 다 알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being과 becoming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아라. 어떤 존재도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 순간으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 맞아요. 네. 그 얘기가 참 새기게 됐고. 맞아. 또 하나는 저 언어라는 거, 관계가 그 협동을 하려면 언어로서 협동을 한다는 그 말씀이 그게 너무 위로도 되면서 또 반성도 되면서 그랬어요. 네. 단정적으로 규정을 많이 청년부에서 뭐 이제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격별 유형 검사 이런 거 하면서 뭐 IS, 뭐 TJ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 T네 이러면서 단정 짓는 단정 짓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있어요, 조금. 있어요. 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있는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being, becoming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좀 하면 좋겠다. 네.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우리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